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자고 하면 우리 영혼의 쉼터 방송은 기독교 교리나 신학적인 다름을 다투자는 방송이 아닙니다.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과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법을 깨달아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지루하지만 하나하나 계속해서 살펴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저희와 의견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라는 말을 사람들은 그냥 시간적으로만 생각해서 이 땅, 이 지구, 그리고 우주 만물을 언제 만들었나 라는 문제를 놓고 끝이 없는 답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창조론자들까지 쓸데없이 지구의 나이가 몇천 년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 우스운 꼴을 당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았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도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모르면서 자기 생각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과학자들 말대로 지구의 나이가 몇천 년 아니면 일반 과학자들 말대로 몇 억 년이냐 하는 것은 성경하고는 무관한 인간들의 싸움입니다. 괜히 성경을 끌어들여갖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성경 내용에 무슨 허구나 오류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었지요. 그들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걸 놓고 싸우고 있어요. 왜 싸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웁니까? 아니지요. 뭐예요?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켜서 뭐 속된 말로 자기 밥그릇을 키우려고 하는 바보짓이죠.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이 이야기나 에덴 동산을 성경에서 읽어보고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달걀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람이 어린애 자란다는 이야기가 창조 때 나옵니까? 그냥 어른 상태인 아담과 하와가 있을 뿐입니다. 각종 나무들이 열매를 주렁주렁 달려있는 아주 행복한 상태, 풍성한 상태였지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었다 하는 이야기는 창조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싸울까죠? 왜 싸우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나,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나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시간도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코에다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 자격을 가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인간들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절대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므로 이 모든 말씀을 은혜와 믿음으로 받으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을 또 가르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를 찾아보면 시편 78편 1절로 8절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 또 태어난 자손은 그들의 자손에게 계속 알게 해서 그들의 소망 곧 우리 인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너희들이 보지 못했지만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행한 일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서 이전에 망했던 이전에 책망을 당했던 이전에 심판을 당했던 조상들처럼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세대처럼 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까요?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교훈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계명이라 또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여러 가지로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부터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레마라고 하는 마음속으로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든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부탁하는 말이든 어떻게 드리는 말이든 그 말에는 이유가 있고 상대가 있고 말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소유물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로 택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우리들이 과연 누구이며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읽는 것이 올바른 읽기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지구가 그 중에 하나가 있지요. 이 지구, 먼지 같은 지구 안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들은 또 많은 도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경 66권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또 나누어지면서 또 각 권마다
각 절이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 절들이 모인 각 장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각각 따로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요, 성경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 모르든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가 있으며 행복할 수가 있으며 복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이야기죠.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거든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곧 은혜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니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예배를 올바로 드리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 심령에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들었던 구약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대 제사법이 신약의 예배로 발전했고 율법은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있다는 것도 있기는 한데 제가 마지막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도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의 법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지켜야만 하는 국법입니다. 안 지키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잘 지키면 훈장을 받기도 하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기독교식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만든 재헌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법이었어요.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주의와 싸운다고 보안법이라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이나 노태우도 법을 만들었고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민주화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도 법을 만들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만든 법들은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고 사실상 법은 법이라는 모양은 있지만 법이 아니었지요. 만약에 지금 우리들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요, 이승만 때 만든 법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을 할까요?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든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할까요? 아니죠. 지금 사용하는 현재 법으로 판결을 합니다. 성경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법이라는 것을 침을 튀겨가면서 율법이라고 열심히 강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걸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구약의 율법을 만든 그 이유와 정신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사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만 했던 세 가지 법이 있지요.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율법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할례 지키고 계십니까? 두 번째가 절기법입니다. 여러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최소한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면 유월절이나 맥수절이나 장막절에는 아무리 먼 나라에 가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안 가십니까? 그리고 제사할 때처럼 피를 흘리고 손을 잡고 각을 뜨고 태워드리는 번제 주일 예배 때마다 해야지요.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세 번째가 정결법입니다.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정결한 것만 먹어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레위기에서 음식이나 삶의 습관이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한 음식으로 기록된 돼지고기 삼겹살 엄청 많이 먹지요. 또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갈치조림 맛있게 먹고 낙지볶음 같은 거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제사법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처럼 말을 하면서 정결법은 안 지키십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법이 이미 죽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효력이 상실된 법.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복되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못 적용해서 오히려 율법에 묶여서 힘들어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율법이나 제사법을 들고 나와서 지켜야 하는 것처럼 강조하면 율법으로 다시 묶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제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당시의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5대 제사법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효력이 상실된 죽은 법이 된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선포하신 새 언약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이후 먼저 주의 부활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신 후부터는 심판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한이 위임됐다는 사실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제사법, 할례, 절기법, 정결법 모든 효력이 정지되고 그 정신만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어디에 실제로 나오는지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부터 일어나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 사도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후의 이야기죠.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은 이 다툼의 신학적 해석을 예루살렘 공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해석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피째 먹지 말고 목매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는 조건으로 모든 율법을 유대인의 관습으로 인정하고 율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관습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유대인의 관습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관습에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요즘 재판을 한다면 지금의 법으로 재판을 하겠지요. 이전 법은 헌법책이라는 법전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없어진 건 아니죠. 기록으로 남아 있기는 해요. 그러나 효력은 상실되었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간 법을
당장 지키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보다는요, 이미 지나간 것보다는요,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교회에 흔들리고 혼돈되고 헤매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하는가? 메시아인가? 아니면 그냥 선지자에 지나지 않는가? 아니면 또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로마서 10장 9절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분들이 붙들고 문자적으로만 풀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있다고 저한테 자꾸 말씀을 하셔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고 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영혼의 쉼터 방송은 몸이 연약하신 분, 또 심령이 공허하신 분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싶은 분들과 공유하고 있는 또 계속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 방송입니다. 따라서 신학적인 의견 다툼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목회적인 것에 더 집중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곧 예언이죠.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율법을 안 지키고 복음만 지키면 된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해석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요. 곧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들이 진 원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이야기하는 모든 속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생활에 국한되어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복음은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목적이요. 구약성경의 5대 제사법이나 또 온갖 규례들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고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주시는 영적 진리와 영적 권세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모든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창세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